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위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2022년 9월의 중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온 성도가 함께 2부 예배로 나와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 예배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로만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참여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었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홍정화 장로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저희들을 붙드셔서 세상의 모든 바람 앞에 쉬 깨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기쁨의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풍요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셔서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머리 숙여 예배하면서 저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살았습니다. 헛된 욕심에 이끌려 살았고 스스로 선한 척, 깨끗한 척, 잘 믿는 척 과시하며 자기 의에 빠져서 살았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크신 궁유를 베푸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풍성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10월 첫 주일부터 전도 대행진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중단되었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전도 대행진의 문을 엽니다. 주일학교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게, 또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열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잠잠히 조건 없이 사랑하시며 끝이 없는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 깊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더욱 많이 맺을 수 있는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의 전을 찾아 나온 성도들 가운데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있으면 온유하신 주님의 손길로 싸매어 주시고, 또 시험과 환난을 당한 가정들이 있으면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또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주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쾌차함을 받는 기적의 환우들이 많이 생기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어렵고 힘든 선교지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게 하시며 항상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당회에 함께 하시고 김성진 목사님과 당회원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자라나는 학생들 주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믿음도 함께 따라 자라게 하시며 그들을 지도하시는 이진호 목사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병든 몸이 치료받는 성령의 역사를 뜨겁게 체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우리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우리 3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우리 뒤에 분들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말씀 묵상 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리신 만큼 더 적으시고요. 또 한 주간 묵상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고 또 한 주간 묵상하고 또 실천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삶의 열매,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인품을 닮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혹시 무주의 맹시, inattentional blindness라고 하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어떤 일에 몰입하면요, 여러분 냉장고 그림 보이시죠? 냉장고에 뭐가 차 있습니까? 음식이 가득가득 차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네. 내가 원하는 것에 무언가를 몰입하면은요, 여러분 주변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속도 프리웨이를 갈 때요, 60마일 갈 때 하고요 100마일, 120마일 놓고 갈 때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내가 뭔가에 몰입하면요, 주변의 상황이 전혀 나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뇌는 내가 뭔가에 집중하게 될 때 그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2013년 유타에 있는 한 대학교 연구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냥 운전을 하는 것과 핸드프리를 끼고요, 통화하면서 운전하는 실험을 했어요. 6번의 총 운전을 했는데요, 정상적으로 운전을 했던 경우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운전만 한 경우에는요, 내가 저 광고판을 보았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답변이 65%가 내가 이 광고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핸드프리를 가지고 전화하면서 운전을 할 경우는 24%만 내가 저 광고판을 보았다라고 하는 비율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마음 갖고 계실 거예요. 목사님 무슨 설교할지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설교예요. 여러분, 이 무주의 맹시가 여러분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탕자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둘째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 재산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자기 멋대로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둘째 아들이 바로 이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이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뉴욕 맨하튼에 리디머 교회가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심우하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출간한 책들 중에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에 이런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껏 우리는 자신의 몫을 챙겨 떠난 배은망덕한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탕자는 이 둘째뿐만이 아니라 첫째 아들 역시 탕자입니다.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탕자의 비유는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쓴 비유일까요? 이 비유는 1차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대상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을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함께 예수님과 세리와 창기들이 함께 음식을 먹어요. 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더불어 식사한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 식탁의 교제를 힐난하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절을 보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이에 이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신 비유가 바로 이 탕자의 비유예요. 여러분,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첫째 아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지금껏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언제나 집 나간 탕자에게만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탕자 비유의 초점은 당장 구원을 받아야 할 둘째 아들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 중요한 초점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고 살려내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들에게, 첫째 아들인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아버지를 모르는 건 똑같았어요.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있는 첫째가 아버지의 마음을 더 모르고 있었어요. 둘째 아들은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재산 다 날려버리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아버지를 알기 시작했어요. 그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를 반겨주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절실한 아버지,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이 둘째 아들은 느꼈을 거예요. 반면에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시키는 일도 꼬박꼬박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알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흘러내리는 그 눈물을 첫째 아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돌아온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를 향해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형이 이렇게 화를 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여러분, 이 본문 28절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여러분,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온 것을 밭에서 일하고 있는 큰아들에게 알리고 있습니까? 미리 알리지 않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리 알리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 할 때 여러분 서프라이즈 하지 않습니까? 불을 꺼놓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숨어 있다가 여러분 축하받을 사람이 오면은 불을 켜면서 서프라이즈 하면서 박수와 환호를 보내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면 아마도 큰 아들이 더 감격하지 않을까, 큰 아들이 더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버지에게 이 당연한 일이 큰 아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큰 아들이 더 화를 나고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의 잔치에서 스스로 소외됩니다. 기뻐하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이처럼 회개하고 돌아온 동생의 모습을 보고서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노를 바라고 있는 형의 모습을 보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요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요나야,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자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가 왜 거길 갑니까? 하나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왜 그들에게 내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죠. 큰 파도를 만납니다. 죽을 위기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시켜서 요나를 살려주시잖아요. 결국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 나온 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어쨌든 순종합니다. 니느웨로 갔어요. 자, 그런데 요나의 마음에는 여전히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4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그들이 돌아오겠어? 그 패역한 사람, 그 귀를 닫아놓은 사람, 그 마음이 완고한 사람,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겠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요나가 어길 수는 없기에 이렇게 요나가요 억지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여 비록
반신반의하였지만 복음을 전하자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죄를 뿌립니다. 머리에 뿌립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요나의 반응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하죠. 즐거워해야 하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텐데, 자, 여러분 한번 요나의 반응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느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본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주님, 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느니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노를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아들 역시 회개하고 돌아온 동생을 보면서 화를 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큰아들은 왜 아버지의 말에 이처럼 화를 내었을까요? 자, 우리 29절 말씀이에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왜 큰아들이 아버지께 화를 냈습니까? 아버지는 불공정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헬라어 본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자, 여러분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내용을 잘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나는 여러 해 동안 당신의 종으로 지냈고 결코 당신의 계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도 내게 결코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재산을 창기들과 함께 다 낭비하고 왔을 때 그를 위해 송아지를 잡았네요.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첫 번째, 보십시오. 아버지 대신에 보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내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아버지가 취한 행동이 얼마나 부당한지 내가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란색 글자로요, 결코, never, 우대포대라고 하는 말을 반복합니다. 나는 잘못한 일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애쓰고 고생했는데 아버지는 내 수고와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이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 본문을 보면 맏아들의 말에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의 종, 당신의 계명, 당신의 아들, 당신의 재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이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어린 자녀 넷을 둔 이 품꾼 아버지가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자를 사왔어요. 형편이 어려웠지만 아이들이 평소에 먹고 싶어하는 피자를 우리 네 녀석들이 먹으면 내가 마음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정말 무리해서 피자를 사옵니다. 똑같이 네 조각으로 피자를 이렇게 나눴어요. 그런데 이 자녀 넷이요, 아버지가 굶주린 줄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난 이유가 뭡니까? 큰아들이 볼 때 이 셋째가 자기보다 피자가 조금 더 큰 것 같아. 그러면서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미워! 아빠 셋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셋째 아이의 피자를 뺏으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나머지 아이들도요, 내가 더 작아, 네가 더 커, 야, 난리법석이야. 여러분, 그래서 가장 풍성하고 즐거워해야 할 피자 시간이, 파티 시간이 난장판이 되고 싸움판이 돼요. 아버지는 내 자녀를 좀 더 먹이려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참고 건드리지도 않고 나누어 준 것뿐인데 그 아이들 중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불효자입니다. 아버지가 왜 사내 진미 진수성찬 앞에서도 항상 식사를 못 하시는지, 아버지가 왜 홀로 눈물을 훔치시는지,
아버지가 왜 밤에도 대문을 잠그지 못하고 항상 대문을 열어놓으시는지, 아버지께서 왜 따뜻한 이불을 덮어 주무시면서도 늘 덜덜 떨며 추워하시는지 맏아들은 아버지의 고통, 아버지의 아픔, 아버지의 눈물에 무관심했어요. 아니, 외면하고 살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의 슬픔이 무엇 때문인지 전혀 관심 없이 맏아들은 동생이 자기에게 돌아왔을 때 온 가족이 함께 축하하고 기쁨의 잔치를 벌였지만 그는 아버지의 기쁨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꺾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례하게 대드는 맏아들을 아버지는 과연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28절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되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권한다, 예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지금 아버지가 아들아 라고 부르지 않고 여러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예는요 아들아 라고 부르는 것보다 훨씬 더 애정어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너가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아들이 아버지를 무시합니다.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합니다. 아버지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노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너는 나와 관계하고 있다. 너는 그래도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큰아들이지 않느냐. 나와 함께 집에 들어가자.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자. 내 모든 재산이 내게 바로 네 것이 아니냐. 내가 작은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거든. 너도 마땅히 이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아버지는 끊임없이 아들을 설득하여.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런 법이 있었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패역하고 무례하면은요, 자, 그 아들을 이렇게 처리하라라고 하는 법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요. 자,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고로 아버지는 아들을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이런 완악한 또 패역한 태도는 당시 문화에서 볼 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중범죄였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간절히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권하다,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은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내 딸을 살려주시옵소서 간구했을 때 그 간구하다는 동사가 바로 이 권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한 천문학적인 빚을 탕감받은 사람에게 얼마의 빚을 진 사람이 내가 지금 갚을 빚이 없습니다. 당장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결제일을 연기해 주십시오. 간구할 때 간구하다는 동사가 바로 이 권한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여러분, 지금 아버지는 마치 자기가 종이 된 것처럼 맏아들을 통해서 아들아 집 안으로 들어가자. 천국의 잔치에 함께 동참하자. 아들이 집 안으로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아버지는 당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자비를 이 첫째 아들에게 베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집을 나갔다 돌아온 탕자입니까? 아니면 집 안에 있는 탕자입니까? 어떤 대학생이 한국에서
밤늦은 시각에 지하철 4호선을 탔다고 합니다. 늦은 시간이라 승객이 또 없어요. 술에 취한 한 승객이 눈이 반쯤 감긴 채로 자신을 보더니 오라고 손짓을 하더래요.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그 승객이 혀가 꼬부라진 소리로 이렇게 학생에게 말을 했어요. 학생, 이 지하철이 기름으로 가지요. 그러자 학생이 한참 생각하다가 그래도 예의를 갖춰가지고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니요, 이 기차는 기름으로 안 갑니다. 전기로 갑니다. 그러자 승객은 다음 역인 미아역에 도착하자마자 헐레벌떡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이 기차가 미아역을 출발한 다음 역에 도착했을 때 다음과 같은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이번 정차할 역은 기름역입니다. 그 대학생은 승객에게 잘못 베푼 친절에 대해 후회했어요. 마음에 무거워서 한숨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잘못된 지식이나 친절이 남에게 피해를 줄 때가 있어요. 나의 잘못된 자아, 이기적인 욕심이 남에게 커다란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동료들에게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들려주어야 할 얘기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왜 그들이 향할 종착지에 대해서 말해 주지 않을까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왜 그들에게 영적인 경고를 해주지 않을까요? 그들의 영혼에 왜 관심을 보태지 않을까요? 그들이 영원한 지옥을 가고 있고 그들을 향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왜 그들을 왜 이 비유의 형처럼 대할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작정하시고 여러분 예비신자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함께 릴레이 기도에 동참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름다운 영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이 품으신 예비 신자들의 마음속으로 아름답게 흘러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다음 주일부터 2022년 전도 대행진을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간절히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릴레이 기도 저희들 작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예비 신자를 품습니다. 그들을 위해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를 통해 올 가을 하나님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는 이 일에 함께 기뻐하는 하나 되는 우리 모든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2장 찬양하실 때 준비하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아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은 소리 높여 감사하러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가을 온 교회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찾아 헤매시는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등불을 찾는 아버지 하나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예비신자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를 통해 올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물질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무엇보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죽을 영혼을 살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그 자리에 서신 채로 우리 옆에 분 뒤에 분들 보시고요. 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요. 몇 가지 교회 소식 드리기 전에 오늘 교회 방문한 우리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우리 박용우 장영희 선교사님 오랜만에 방문하셨는데요. 한번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찬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어제 토요 기도에도 우리 함께 참여해 주셔서요. 함께 뜨겁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친교 후에 같이 내려오셔서 예배 후에 함께 친교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행진 관련 몇 가지 소식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 10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우리 8주간 전도 대행진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간지가 이렇게 2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이 있고요. 또 직장 동료들이 있습니다. H마켓에 있을 수도 있고요. 부안마켓에 있을 수 있습니다. G마켓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비 신자를 여러분 품으시고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여러분 교회 제출용이 있고 보관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예비 신자를 적으실 때 2개를 다 적으시고요. 자, 제출용은 헌금하실 때 이 헌금 바구니 안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헌금 바구니에 못 넣으신 분들은요 수시로 뒤에 있는 중보기도함에 여러분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관용은요 여러분 성경책에 항상 이렇게 껴놓으시고요.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여러분 예비 신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8주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아름답게 우리 장식되어 있는 현황판들이 있습니다. 릴레이 기도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우리 10월 2일부터 좋은 교인 릴레이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어른들만 동참하는 게 아니라 우리 EM, 중고등부, 엘리멘터리 우리 모든 학생들 다 함께 또 기도하며 동참합니다. 여러분 친교하시기 전에 또 성경 공부 이후에 올라오셔서 여러분 해당되는 칸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날짜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시고요.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월 첫째 주부터 우리 헌금 특송이 시작이 됩니다. 초원별로 진행이 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요. 진행위원이 헌금 특송을 하고요. 10월 16일부터 10월 9일부터 우리 1초원, 2초원, 우리 7초원까지 함께 헌금 특송합니다. 여러분 미리 준비하시고 함께 귀한 헌신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친교 후에 초원별 중보 기도 및 친교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지에 있는 초원 기도의 제목 여러분 중보 기도 여러분 초원 식구들 중보 기도 적으시고요. 한 달간 우리 초원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원 모임 이후에 우리 1시 반부터 새가족 부실에서 말씀 인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올가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분, 내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더 일을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작정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수강신처에 이름과 여러분 인포메이션을 작성하셔서 뒤에 있는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는 우리 토요반이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금요반은 한 주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7일 금요일부터 시작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친교 담당 1초원입니다. 우리 금주 다가봉사 우리 김호택 최종원 집사님, 다음 주 주봉익 장로님, 헌화로 우리 송경학 집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마지막 찬양 힘차게 박수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늘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우리 모두 온 교회가 예비신자를 마음에 품고 또 함께 릴레이로 뜨겁게 기도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확신하며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